예배를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이 다 가고 이제 9월을 거의 앞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우리에게 큰 혼란으로 다가왔던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한 상태였는데 최근에 급격히 다시 많은 확진자를 내게 된 상황으로 인해서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또 이제 거리두기와 이렇게 강력한 이런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모든 사회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히 서로가 같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서로의 모습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줌으로서 처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잘 될 수 있을지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예배를 드리는 그 태도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심을 보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발견되어질 수 있는 예배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같이 모여있는 숫자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시간을 아직은 맞추지 못하여 들어와 있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 다 같이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방향을 향해 서로 나아가고 있음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얼굴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대충 화면으로 보니까는 한 2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서로를 향해서 비록 지금 얼굴로만 보고 있지만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회장님이 PPT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PPT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이게 더 집중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순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조작하면서 조금 이거 창을 띄워야 되니까 잠시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PT 화면과 함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차에서 3차로 제자에서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말씀을 우리 이제 PPT로 띄워드리니까 여러분 잠시 저가 읽지만은 같은 속도로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마음속으로 또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아볼로가 잠깐만요. 여기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2000년간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내려왔죠. 그것은 어느 한 세대만 그 신앙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해줬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세대가 또 그 뒤의 세대 혹은 자기들의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한 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세대계로 이어져 내려와야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했다가 오늘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즉 선교 여행이 계속 선교가 이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 바울이 세웠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200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그 신앙이, 그 모습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똑같은 명령이 주님의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청년의 우리의 모습과 역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내는 청년이 될 수 있는 우리 오늘 말씀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먼저 그림을, 지도를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 지난주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고린도가 보이고 바로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실 겁니다. 고린도가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는 위성도시가 있잖아요. 지금도 서울 주변에 경기도에 여러 소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겐그레아는 아마 그 정도 규모의 도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 18절은 말씀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건 사실 일상적인 행위잖아요. 우리가 보통 남자들은, 저 같은 경우도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를 깎으니까 1년이면 10번도 넘게 깎는 행위니까 머리를 깎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남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머리를 깎는 행위는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나왔겠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었나 봤더니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서원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사람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행위, 그런 제도를 구약에서 서원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자가 저 하나님 앞에 이거 서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라고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 이 서원을 지킬 때는 그 서원을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시린. 근데 나시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삼손 힘이 엄청 셌고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 그 삼손이 왜 힘을 뺏기게 됩니까? 흔히 우리가 잘 알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삼손은 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서원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가 낳기 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삼손은 평생을 서원한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평생 나시린. 자, 그럼 평생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은 두 가지가 금지가 되는데 뭐냐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고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됐어요.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평생 동안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듯이 들릴라에게 유혹이 돼서 자는 사이에 들릴라가 그 머리를 자르죠. 그랬더니 힘이 빠져서 붙잡혀가고 뭐 노예가 되고 뭐 눈이 뽑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나시린이 있지만 그 나시린 제도, 서원 제도는 또 하나의 제도가 있었는데 뭐냐면 일시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 기간 동안 내지는 제가 이 일을 끝마칠 때까지는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지는 그 순간까지는 술도 마시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일시적인 약속을 드리는 제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내가 다 지켰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는 겁니다. 이 머리를 깎는 것은 그동안은 머리를 안 깎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의 머리가 덥수룩하게 길어 있는 상태였겠죠. 그걸 깔끔하게 깎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었을까? 뭐 많은 추측들을 하지만 저는 오늘 그거를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어떤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지켜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바울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사도다,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도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즉 인간 편에서 뭘 하는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은혜의 복음인데요.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고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자칫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 혹은 약속 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버리고 그런 어떤 책임을 쉽게 저버려버리는 행동으로 나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은 대충 해도 막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전했고 가장 중요시했던 바울조차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오해해서 마치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식의 마치 방종을 해버리는, 자유가 지나쳐서 그냥 방종으로 빠져버리는 신앙이 되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철저히 지키는, 그러니까 은혜를 분명히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은혜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약속이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책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이번엔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에베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이 큰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대표적으로 큰 규모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매우 중심이,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에서나 큰 중심이 되는 도시였고,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베소가 핵심적인 선교적 요충지가 되어서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곳으로 이제 복음이 뻗어나가게 그곳을 기점으로 이제 사역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요. 2차 선교여행 때 마지막 부분에 안디옥으로 가기 그 전 단계쯤에 이 에베소에 들르게 돼요. 자, 근데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던 내용을 19절과 20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다 어때요? 굉장히 반발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던 도시들이 많았고, 그래서 바울은 거의 대부분 그 도시에서 나올 때 핍박을 받고 추방을 당해서 쫓겨나오는 경우가 많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던 도시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특이하게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간청을 할 정도로 매우 좋은 반응이 그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편하게 또 자신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거기서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은 게 마땅한 사람의 그 심리일 것인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상한 반응이죠. 자기가 좋다는데 더 오래 머물러 달라는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너희에게 더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보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오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할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혹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대부분 우리가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야 되겠는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그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 반응이 좋게 돌아오고 내가 하는 것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러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더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 내리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반대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잘못됐나 보다, 하지 말아야겠다, 또 그런 식으로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더 할지 말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사람의 반응에 내 행동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말씀을 설교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한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면은 아 내가 잘못 전했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는가라고 제가 스스로를 뭐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막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반응에 지금 제가 좌우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의 반응에 더 주목하고 사람의 반응대로 움직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뜻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갱그레아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은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고 또 이곳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더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나서 맞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아니라면 다시 오지 않겠다. 물론 나중에 다시 에베소로 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됩니다. 22절 보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팔레스틴 지역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 했을 때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목적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모든 그 당시에 이제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봤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예루살렘은 위치적으로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갈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위치상으로 높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되는 곳으로 갈 때 우리가 올라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 들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즉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하나의 이제 선교 그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잠시 머물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안디옥이 보이시죠? 그 위쪽으로 방향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훑어갑니다. 근데 바울의 목적이 뭐였죠? 그 교회들을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제자들을 다시 이제 굳건하게 그들에게 위로와 또 더 말씀으로 더 양육하고 그들에게 더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재방문해서 그들을 더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그가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러한 자신이 머물렀던 갈라디아 땅이나 부르기아 땅이나 이곳을 재방문해서 그곳의 교회들을 든든히 하고자 하는 목표를 언제 가졌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하기 직전에 그 바울의 계획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바나바하고 한 팀이었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다툼이 있긴 했지만 그 전에 그들이 서로 한 가지 계획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갔었던 그 교회들을 재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히 더 확실하게 다시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 힘을 주는 일을 하자라고 서로 계획을 했다가 서로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됐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하지 못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걸 언제 합니까? 2차 때는 하지 못했는데 3차 선교 여행에는 이것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고 인간이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그 시기가 맞는지 혹은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시간에 그 일을 하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꼭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때 그 일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실패한 것 같고 내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된 것 같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히려 더 내 계획보다 선하고 완벽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아는 이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시고요. 저에게 그 얘기를 예전에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약 29살 때에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이제 무료로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 초청장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유학 준비를 하려고 당시에는 1980년도였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뭐 주변의 친척들에게 인사도 다 해야 하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간다는 걸 다 이제 알리고 준비 정리도 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딱 그 시기에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자신이 소속한 지방회, 여러분 지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이제 수십 개의 교회가 하나의 이제 어떤 모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소속된 교회들끼리 하나의 이제 자치적인 모임을 하는 그 목사님들이 모인 그 회가 있어요. 그 지방회 안에 있는 어느 한 교회의 얘기를 듣게 되셨는데 이 교회가 갑자기 이제 담임하는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가셔야 돼가지고 교회가 그 교회를 담당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면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흘려 듣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뭐 그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 그냥 뭐 그 교회의 사정이지 나는 내 일이 있으니까 내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가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날부터 그게 계속 마음에 큰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얘기가 전혀 내 마음에 어떤 부담도 되지 않는 그런 얘기로 지나갈 수도 있는데 유독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힘든 일들이 내 마음에 아프게 다가오고 그게 꼭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강한 부담감이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이 나한테 아무런 부담이 없고 뭐 그런 일 어쩔 수 없지 뭐 안타깝지만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라는 식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유독 그 마음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푸시하시는 어떤 강한 부담감으로 온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고 사인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분에게 그 얘기가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려고 다 준비하고 모든 걸 정리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에 강한 부담감으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럼 그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1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많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정말 뭐 건축도 하고 여러 이렇게 많이 이제 교회가 힘을 얻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정말
외국에 공부를 할 수 있게 보내드릴 수 있을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생겨서 이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외국에 유학을 가시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외에 있는 신학교를 이제 고르고 이제 알아보다가 어느 학교에 가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오래된 그 책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오래된 책들 중에 어느 책을 우연히 빼보게 됐는데 그 책갈피 속에 자신이 잊고 있었던 그때 당시 자기가 29살 때 젊었을 때 자기를 오라고 공부하러 오라고 무료로 이제 장학금으로 초청했던 그 빛이 바래버린 오래된 초청장이 그 안에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봤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가려고 했던 그 학교가 그때 자신을 초청했던 그 학교였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그 시기에 자기가 젊었을 때 그때 가려고 했던 그곳을 하나님이 막으셨을지 모르지만 타이밍이 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한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교회도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맡은 사람 역시 또 하나님이 그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전히 막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정말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것이 내가 다 모든 것이 막히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절망으로 빠지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막힐 때마다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선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 계획이 100% 맞거나 제일 좋은 것일 수가 없고 바울도 자신이 가고자 했을 때 그곳을 가는 게 자신의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더 좋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2차 선교여행 후에 3차 때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분이 세운 계획을 제일 처음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그것이 더 완벽하다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나님이 판단되시면 우리를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그것이 나쁘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보단 먼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볼로를 세우다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보니까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좋은 재능, 좋은 장점이 많은 인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력이 좋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약 장서가 100만 권이 넘는, 그 당시로서는 세상에 있는 책 자체가 그 정도로 많지가 않았는데 100만 권이나 되는 책이 있을 정도로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학문의 도시요 여러 가지 지식이 다 있는 그 자체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지식의 도시, 학문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곳 태생인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느냐, 굉장히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게다가
언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많다고 말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쉽게 설명을 잘 못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진 지식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알지 남에게 그걸 잘 풀어서 이해를 못 시켜주니까.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좋은 잘난트를 주셔서 말도 잘하는 거예요. 언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 수많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굉장히 그런 좋은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능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지식이 어떤 세상적인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세상의 학문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까지 굉장히 뛰어나서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매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많은 인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은 인물이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부족한 점은 있었는데 그 말씀을 25절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가진 부족한 점을 얘기하는데 그는 뭐만 안다고요?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좀 일찍 태어났던 그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자,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주는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받는 침례였습니다. 그럼 요한의 침례가 아니면 또 무슨 침례가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전해주신 침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이렇게 감당치 못한다. 그리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는 다르게 불과 성령으로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과 어떤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오는 침례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다라고 여기 말씀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마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가 가진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 뭐 어떤 학식 이런 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성령 충만한 능력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별로 없고 또 그런 능력을 직접 체험한 적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봤을 때 여러분은 장점이 큰 것 같습니까? 단점이 큰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 아는 것도 많죠. 그 아는 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해 줄지도 알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능통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진 학식을 잘 활용해서 이해가 잘 가도록 성경을 전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대부분의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장점은 다 뒤로 하고 한두 가지 있는 단점만 보면서 쟤는 저것도 못해. 쟤는 이런 것도 몰라. 쟤는 이런 것도 할 줄 모르잖아 하면서 깎아내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 사람을 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재능들을 많이 봐주고 그 장점을 더 주목해서 봐야지 한두 가지 있는 단점만 지목하고 그걸 꼬집어내고 저 단점 때문에 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 저 단점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해봤자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봤을 때, 자, 어떤 인물들이 그 아볼로를 세우게 되냐면은,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이제 지난주에 배웠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입니다. 업이 같았다고 했죠.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근데 바울이 그들의 직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가서 이미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천막 만드는 일종의 이제 큰 공장을 운영하는 이 부부에게 바울이 직원으로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바울은 사도였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바울로부터 신앙의 교육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매우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두 사람이 회당에 가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게 자기들은 아는데 이 사람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캐치를 해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자기가 들어봤을 때 참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분이 이렇게 좀 더 보강을 하고 저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체험을 하거나 또 좀 이렇게 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대부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지는 그 즉시로 막 그걸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설교 듣고 나서 막 나오자마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는 이런 부분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면전에다 대고 혹은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그 얘기를 해버림으로 통해서 그 목회자가 가져야 될 리더십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그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잘한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앞에서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냥 권위만 깎아버리는 권위만 무너뜨려버리는 경우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무례하지 않게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매우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몇 가지 자기들은 알만한 그 단점이 있어서 이걸 보완해주고자 어떻게 하냐면은 데려다가 즉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초청을 아마 했겠죠.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 목회자로서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이제 집에 잘 초청을 해서 잘 대접을 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세 사람만 있는 곳에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바울에게 양육받고 훈련받은 어떤 부분, 그러나 아볼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볼로에게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세워줬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까? 정말 이렇게 대하면은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따로 불러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이제 진짜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말처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입장에서도 이 두 부부가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내 권위를 존중해줘서 따로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가르쳐 주는구나 하고 아마 굉장히 기쁘게 그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많은 장점 중에 일부 가졌던 그 단점들을 다 보완하고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났더니 안 그래도 가진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부족한 점까지 채우고 나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꾼이 되느냐.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가진 지식보다 훨씬 더 성경 지식을 능수능란하게 아볼로가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매우 능력 있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장점에다가 그 부족한 부분까지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채움을 받게 되니까 아볼로가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키울 때는요, 장점을 크게 봐야지 단점을 자꾸 지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단점을 보완해야 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신 장점은 그 사람의 달란트입니다. 재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훌륭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단점에만 매달려서 그 단점에만 모든 초점을 가지고 거기에만 매몰돼서 살기를 원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가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장점을 더 살리는데 내가 초점을 많이 둬야겠습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쪽에 더 자신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많이 써야겠습니까? 저는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데 우리가 더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를 더 이렇게 예리하게 갈고 닦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단점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만 매달려갖고 자기의 진짜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사는 게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으로 사는 것이고, 내 단점은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협업을 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각자가 가진 재능을 잘 살려가면서 우리가 각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지, 단점을 크게 보고 장점은 그냥 묻어버리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이 땅에서 키우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봐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더 크게 봐주고 그 사람의 장점에서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단점을 지적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그 단점으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지목하는 건요, 한 사람의 가능성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가 가진 놀라운, 정말 가지고 있는, 나는 못 가진 것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크게 봐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말로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더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은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지금 아볼로가 어디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했죠? 아까 말씀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근데 갑자기 아볼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마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가야 지방은 어떤 곳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 큰 행정구역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던 곳이 고린도였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따라서 그들이 아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초반에 보면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에 머물 때 아마 바울만 가이사랴 그쪽 어디에요? 저기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되고 이 부부는 계속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볼로를 제자로 잘 키운 다음에 이 아볼로가 지금 다시 자신들이 왔던 고린도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줘요. 편지를. 누구한테? 자신들이 떠나왔던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 우리가 지금 만난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그쪽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이분이 매우 훌륭한 분이니까 가면 잘 대접해드리고 잘 영접해드리고 그분이 잘 사역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초대하는, 그들을 소개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편지를 잘 정성스럽게 써준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그 지역이 처음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오래 살았고 사업도 했기 때문에 인맥도 있고 또 그쪽 사람들에게 평판도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써주면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기가 처음 가보는 곳이지만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고 소개해주는 편지를 들고 가면요, 그곳 사람들에게 영접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그 아굴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이제 키워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서 잘 좋은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곳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그걸 너무 좋게 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고 싶어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줬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타깝지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줬거나 내가 그 사람을 이제 어린 신앙일 때 많이 양육해준 사람이 나중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막 어떨 때는 나보다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같으면요 묘하게 시기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고 혹은 그 사람이 막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일부러 막 역으로 방해를 해버리는 막 그런 경우들이 왕왕 교회 안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해봅시다. 내가 정말 키워낸 사람이 하나님 나라임에서 귀한 일꾼이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해 주실까요? 그 사람을 잘 세워준 우리를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누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까요? 내 면류관이고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마치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나고 저 사람 너무 잘 나가는 게 마치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내가 막 거기에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못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어리석고 너무도 초라하고 내 자신을 나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귀한 쓰임 받는 존재인데 내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세워줄 때 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그가 잘 되는 것으로 내가 오히려 뿌듯해하고 오히려 마음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가 잘했구나 훌륭한 일을 한 것이구나 하고 하는 어떤 보람을 느껴야 될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내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너무 시기해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추락해버리고 비참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만한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몇 번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세워서 그를 위대하게 쓰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끝없는 시기심과 그에 대한 적대감과 자기보다 더 잘났고 자기보다 더 잘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를 막 흉계를 꾸며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나름 그래도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말년에 그렇게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 위대했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막 악신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그 악한 귀신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 훌륭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귀신에게 붙잡혀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다윗이 다윗이 잘 되는 걸 보고 오히려 흡족해하고 그의 멘토가 돼주면서 왕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가 훌륭한 기름 부은 왕이 되도록 그를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면 사울왕 얼마나 훌륭하게 성경에 기록이 남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꼭 다윗만이 최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예를 들어 잘 끌어주고 잘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준 사울왕도 아마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기록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키워내고 누가 훌륭한 인물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상급이고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될 때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사심없이 그를 기뻐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가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청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제껏 하나님 앞에 쌓았던 많은 좋은 것들이 한순간에 시기심으로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고 그 향기로웠던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불쾌한 모습, 일그러진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잘 되는 모습을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정말 그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럼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2000년이 넘도록 기독교 신앙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을 정성껏 가르치고 제자 삼아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니까 자신은 비록 저 안디옥에 가 있지만은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이 그 부부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아볼로를 그들의 제자로 삼아서 또 아볼로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볼로가 또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또 수많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제자가 제자를 만들고 또 그 제자가 그 다른 제자를 만들고 이렇게 서로 모든 족속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제자를 삼게 되니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 땅에 왔지만 12제자를 만들고 그 12제자가 다시 또 제자를 만들고 그 제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바로 이 간단한 원리,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일에, 이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의 역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그 자체가 기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보람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 유아우스와 청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제자로 잘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더 잘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한 사람의 제자가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한 사람이 잘 성장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을 때 그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 의무는 다 저버리고 은혜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방종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틀어질지라도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내 계획과 내 시간표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도 어긋나지 않은 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역사로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귀한 청년의 모두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